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그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한 제사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예배, 진실한 경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리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성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깥들과 안뜰, 그리고 안뜰에서 다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지성소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곳, 다윗이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윗성은 어느 산에 위치해 있었는가 하면 시온이라고 불리는 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다윗성을 짓고 그 다윗성 한켠에 성막을 지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녔던 그 성막을 성경에 그려놓은 그대로 지어서 그 성막 안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로 이 시온산 북쪽 언덕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멀지는 않지만 다윗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솔로몬의 성전까지 올라가려면 좀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 언약궤를 율법에 정해놓은 대로 어깨에다 메고 이제 언약궤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옮겨가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 땅에다가 율례를 반포하죠. 율례를 반포해서 에다님 월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각 족속 족장들은 다 모여서 이 행사에 참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어요. 각 지파의 장로들과 족장들이 늘어서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가는 그 길목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솔로몬 왕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가고 있습니다.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그 월은 춘분으로부터 계산해서 7번째 되는 달을 에다님 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춘분으로부터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한여름을 지난 가을쯤 되는 것입니다. 에다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흐르는 개울. 왜 이런 이름이 에다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달에 붙었는가 하면, 여름, 뜨겁고 메마른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면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려서 와디라고 부르는 개울이 있습니다. 이 개울은 여름철에는 바싹 말라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계곡이지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 물이 그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흐르다 안 흐르다 하는 그 개울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 와디라고 하는 그 개울을 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계절이다고 해서 에다님 월 이렇게 붙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백성들은 밭에 나가서 곡식을 파종하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계속 비가 내리고 마지막에 큰 비가 내리고 나서 봄을 맞게 되는데, 그때 곡식을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 우리와는 좀 농사짓는 계절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달은, 에다님 월은 파종하는 시기요, 비가 오는 때요,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봄처럼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처럼 느끼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춘분으로부터 계산해서 7번째 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7과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 그리고 물이 흐르는 달,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봉헌하기에 가장 적합한 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무슨 생각이라든지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다든지, 백성들은 뭐 기뻤는지 슬펐는지 감격했는지 아니면 무덤덤했는지, 이런 감정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세하게 어떻게 어디로부터 어디로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성막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옮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무슨 신문 기사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 5절에 백성들의 감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올라가는 길목, 같은 시온산에 위치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언약궤가 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그 걸음걸음을 축하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쓰는 이 성경의 기자가 기록을 하려고 그러더니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지 그걸 포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기쁨, 충만해 있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써 그런 감정들을 다 누락시키고 정확하게 사실만 기록하려고 해도 그 감정, 그 기쁨이 배어나오는 것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올려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자기의 옷에 걸쳐 입고 백성들이 보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이
제법 체면도 지키고 위엄도 지켜야 할 그런 위치임에 분명하지만, 아무리 다윗 왕이 권위주의가 없고 스스럼 없는 백성 친화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싶을 정도로 춤을 췄나 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딸이 성 위에서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아니 저렇게 왕이 속살을 보이면서 춤을 추다니 하면서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무라죠. 그러니까 보통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이 다윗의 왕이 참 주책맞게 보일 정도로 춤을 춘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길래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너무 기뻐서, 정말 기뻐서,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그려져 있는 백성들과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 심정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좋고 행복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을 벗어나서 저 거룩한 성전에 봉헌된다고 하니까 막 마음이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 와서 제사를 지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제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얼만큼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산술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하루에 몇 번 있을까? 우리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굳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정말 기뻐서 우리 얼굴이 활짝 깨이는 그 순간보다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이 우리 하루 가운데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어떤 때는 불편함이 있고, 그러다가 웃을 만한 일이 생겨도 정말 마지못해 얼굴에 살짝 미소 지었다가 정말 배꼽을 잡고 깔깔대고 웃거나 그런 순간 없이, 그러다가 금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의 친구 근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근심과 오랜 동행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근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요,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뭔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순간이 되면 뭔가 나의 삶에는 맞지 않은, 정말 내 몸에는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해하면서 얼른 내게 익숙한 고민과 근심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는 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는 가장 소원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근심이 있으셨습니까? 염려가 있으셨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현상이나 결과만을 가지고 기쁨을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려면 뭔가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맺어져서 내게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주어졌다든지, 혹은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된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해서 어떤 결과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들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야 좋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쁨은 그런 현상이나 결과만 가지고 얻으려 가면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참 다들 기뻐요.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는 사람 빼고는 참 즐겁습니다. 밥 먹는 시간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즐거운 시간입니까? 근데 밥을 먹고 그 기쁨이 계속됩니까? 먹고 나서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불쾌감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밥을 먹으면 또 다시 즐거워집니다. 또 그 기쁨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상이나 어떤 결과들이 주는 기쁨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헐떡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을 채워넣지 못해서 헐떡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찰나의 기쁨을 잡을 수 있을까? 기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무언가로 자꾸 우리 기쁨을 채워 넣으려고 하지만 기쁨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곳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곳에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자들이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어떤 현상이나 결과만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 우리가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뿌리박고 있어야 이 세상 기쁨이 와도 그 기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기쁨에 따라서 춤추지 않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은 밖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기뻐하는 순간을 맛보라는 게 아니죠. 기뻐하라는 거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질 않나.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 나의 배우자,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 이 세상, 꼭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쓴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쁨이 밖에서부터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선택하지 말고 근심을 선택하지 말고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근심되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근심을 선택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으하하 크게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막 기뻐하며 제사 드리고 다윗처럼 춤추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왜 기뻐합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셨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길이길이 살면서 너에게 복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어둡고 칙칙하고 우리 어깨 위에 짐지어진 무슨 수갑처럼, 무슨 굴레처럼 그런 계명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내게 아무것도 주어진 것 없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실 축복을,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의 확실함을 붙들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으니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구름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도 연기처럼 구름이 모여들었고, 모세에게도 구름이 모여들었고, 에스겔서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자 그곳에서도 이제 구름 모양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순간 이렇게 임해진 것이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제사장들이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함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다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쁨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것은 거룩함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거룩함을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스며나오게 하려고 제가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 제자 훈련을 안 믿거나 안 받거나 혹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 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지 무슨 천사 흉내 내는 거야? 뭐 이렇게 왜 갑자기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거룩함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민수기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받아들여서 우리 거룩함을 우리 마음과 영에 채워나갈 때, 그럴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거룩함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면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것에 묶이지 마시고 세상의 수많은 근심 덩어리들을 어깨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기에 우리의 삶을 누르고 우리의 영을 짓누르고 있던 세상 모든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쁨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희락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쁨에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